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누워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둘이 잠자고 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마누라가 없어요. 아무리 집안을 다 찾아봐도 없어. 신발은 그대로 있어. 근데 사람만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두 사람을 갖고 얘기한 거죠.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음에 갑자기 하나가 탁 사라져버려요. 눈앞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탁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갑자기 왜 사라지지? 이런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기면 참 좋은데 이 말씀을 넓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도 됩니다. 가족이 4명 있어요. 어떤 집은 부모가 탁 사라지고 자녀만 남아요. 오늘 저녁에 학생들이 많이 나왔네. 부모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합격이야. 그래서 들림을 탁 받아. 그러면 이 어린 자녀들만 남아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생겨요. 그럼 저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 못 먹고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아이들은 들림을 받아요. 근데 부모님이 믿음이 불합격이야. 그러면 부모가 남아요. 우리 애들은 들림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4명이 살아. 3명은 들림 받아. 1명만 남아. 초등학생 하나만 딱 남았어. 그럼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밥 먹고 살아갈 거냐고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제일 복받은 집이 다 구원받은 거죠. 다 같이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탁 가는 거죠. 제일 복받은 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들림 준비에 대한 설교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들림 사건에 대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올려놨어요. 그 날짜를 9월 23일, 9월 24일로 얘기해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절기로 봤을 때 나팔절이라는 절기예요. 나팔절.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재림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죠. 근데 우린 요한계시록을 배웠어요. 7 나팔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빰빠바 불기 바로 전에 들림 사건이 일어나요. 나팔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불어요. 그런데 잘못 얘기했어. 8장에서 그래요. 8장에서. 근데 7장에서 들림 사건이 일어난다고 쭉 기록해놨어요. 한 장 전체를 다. 그리고 6장에서 이제 6번째 인까지가 떨어져요. 그런데 9월 23일과 24일이 이스라엘의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 때 들림 사건이 일어날 거다. 거의가 그렇게 지금 다 얘기를 해요. 한국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외국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기도 좀 하고 애언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괜히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막 진짜로 오시나?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진짜로 이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셔. 그러니까 그러나 매우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그런 뉴스를 보면은 다 대비를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 믿음 생활 확실히 해서 우리 데려가실 때 우리 가족 꼭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1번이 그거야. 기도 1번.
우리 가족 다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 2번, 만약 살아남는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못 가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자세히 문서로 남겨놔야 돼. 문서로. 그래서 어디에는 통장은 다 사본 복사해가지고 문서로 다 내면서 여기에 놓고 비밀번호도 적어놓고, 이거 내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이거 갖고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서 성경을 보니까 세 번째 화가 시작되기 전에 피난처로 옮기는 내용이 나와요. 피난처로.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구원이 없냐? 있어. 왜 있냐? 그 두 번째 화 기간에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두 증인이 등장을 해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이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써놨어. 증거를 한다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증거한다는 것은 복음이 거기서도 선포되고 있다는 거야. 복음이 선포돼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거죠. 요 두 증인이 한 명, 두 명 할 때 두 명이냐, 아니면은 남자, 여자를 할 때 남녀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한 것이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두 증인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화에 들어가서도 뭐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다. 이걸 잊지 말아요. 혹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나오면은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로만 나오면 돼. 부모님 다 가셔도 교회로만 나오면 여기 사명을 맡은 목사님이 계셔. 그분들이 여러분을 잘 코치를 해갖고 하나님 나라 오도록 해줄 테니까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 나오면 그때 남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세상은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이런 거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왜 구원 못 받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들림 사건을 얘기한 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거 하는데,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다섯 처녀는 슬기로 와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올 때 맞이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신랑 올 때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못 만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결혼을 날짜를 정했어요. 결혼한 신부는 이제 신랑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계획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그 신랑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제 오랫동안 살던 친정 부모님, 형제 자매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결혼해서 신랑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이 머릿속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결혼 준비만 해. 다른 생각이 없어. 머릿속이 막 그냥 99%가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래가지고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결혼 생활에서 살 준비를 철저하게 하죠. 예. 살림살이도 장만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것들을 하고, 또 내가 만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참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계획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
신부한테 결혼이 파혼되는 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근데 신부의 생각은 오직 좋은 신랑이라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100% 다가 있는 거예요. 왜? 신부는요, 결혼 날짜 딱 잡아놓으면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섭섭하지만 친정집 아버지, 어머니, 동생 다 잊어버려요. 이제 새 신랑하고 어떻게 살까 이 생각만 하는 거지. 근데 그 새 신랑이 100%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더 그래요.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신부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혼인 준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것을 성경에 혼인잔치로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그런데 지금 세상의 징조를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7인을 뗀 사건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날짜를 지금 나팔절 때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 준비 안 했다가 그날 들림 못 받으면 여러분은 두 번째 화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지금 세상의 3분의 1이 다 살 수가 없도록 돼버리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수돗물 못 먹죠. 방사선에 오염됐으면. 아무리 정화를 해도 방사선 안 깎여요. 방사선. 그럼 그거 먹으면 암 생기잖아요. 암. 그리고 생명이 단축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곧 이를 것 같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도 준비해서 그것은 신앙 준비만 돼요. 무슨 돈을 준비한다거나 무슨 뭐 집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신앙으로 믿음만 준비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해도 안 늦어요. 오늘부터 회개하고 철저하게 매일매일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매일매일 한 달이면 충분해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일주일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제 말씀으로.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물리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이웃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왜? 거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어려울 때 돕는 사람, 그 사람을 양의 무리로 속해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근데 또 다른 유튜브를 내가 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봤어요. 오늘 또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 걸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뭐 교회 가면 뭐 새벽 기도도 안 해도 된다. 성경에 어디 새벽 기도가 있냐. 뭐 집에서 해도 된다. 집에서 할 줄 몰라서 안 해요? 집에서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사인데도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된대. 응? 교회에서 새벽 기도 나오라고 막 하는 것은 너무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래. 그래요? 그럼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맞아요, 그 말은. 근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 해봤잖아. 집에서 안 돼요. 그게 집에서 한번 새벽 기도 해봐요. 기도가 나오는가. 그래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잘 나와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집에서 기도하면 한 5분 기도하면 졸려가지고 픽 쓰러져 잔다니까. 그 집에서 TV로 새벽 기도 해봐요.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요. 지금처럼. 지금 철야 기도도 집에서 설교 듣는 분들 계시지. 어떤 분은 정자세로 딱 앉아 듣지만 어떤 분들은 다리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꼬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 같아요? 우리 조금 있으면 15분 기도하는데 기도 같아요? 찬송 부르면 여기서처럼 그렇게 찬송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해봤잖아. 그럼 그 목사님 왜 그렇게 할까? 그 목사님은 기도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야.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11조금 강조하는 거에서 또 이 얘기를 막 써놨더라고. 교회가 11조금 강조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뭐 11조금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자발적으로 한도록 한다. 무슨 교회는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지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는다. 막 이런 거 막 설교를 해놨더라고. 오늘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요, 헌금을 안 들여본 사람이에요. 헌금을 안 들여본 사람이에요. 헌금을 나처럼 들여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다 해봤어. 다 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막 가난할 때, 그 어려울 때 막 엄청난 돈을 그 모가지를 막 들을 때 막 그 기쁨, 하나님이 이 마음의 기쁨을 주는데 일주일 동안을 줘요. 일주일. 막 말로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 기적이. 그 간증으로 한두 건이 아니고 나는 수백 건인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목사들 설교 믿지 마. 수능틀이야.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사람 내가 한 명도 오늘 또 못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시려면 첫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둘째, 달란트 비유서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충성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미워해봐요. 누가 해주는 거? 아무것도 안 해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웃사랑이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웃한테 성질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이웃한테 어려우면 내가 가서 사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돈 없으면 따뜻한 말은 해줄 수 있고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빚 얻어서까지 하라고는 절대 안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쁘게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림 받고 남은 사람들은 문서가 있어야 돼요. 문서를 작성하세요. 문서 상세하게 작성해 놓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어디에 있으니까 만약 내가 없어지면 그걸 찾아보면은 어떻게 나만 올라가고 나머지 혹시 남을지도 모르니까 다 상세하게 써놔야 돼요. 남으면 이렇게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살고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준비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피난처로 세 번째화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가 막 시작되자마자 먼저 피난처로 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와야 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우리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누가 가족 중에서 남을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확실히 써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피난처로 가는 세 번째가 시작돼 피난처로 가고 이제 3년 반이 지나요. 세 번째가 기간은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이 지나는데 3년 반이 지나면 세상은 끝이에요. 세상은 끝인데 이 3년 반이 지났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666표가 그때 주어져요. 666표가 666표를 받지 못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시는, 그때 이제 남는 분들은 이제 사명자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때 가서 또 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줄 거예요. 그때 남는 분이 한 번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7 대접 심판 3년 반 끝에 가서 마지막 세상을 완전히 지구가 없어지는 이 심판을 받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알곡으로 추수함 받으면 되는데, 첫째 순교를 해야 돼. 순교.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세 번째 화에서는 죽어야 돼. 순교를 해야 돼. 만약 순교를 하기 싫으면 그때 가신 분들은 무조건 시골로 내려가셔야 돼요. 산속으로 가셔서 스스로 농사 지어갖고 자급자족하면서 거기서 날마다 먹는 것만 해결하고, 감자를 먹든 고구마를 먹든 옥수수를 먹든 먹는 것만 해결해서 먹고, 물은 지하수 먹으면 돼. 흐르는 물은 오염돼서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는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다 정제가 되거든요, 물이. 네? 그러니까 그걸 먹고 3년 반 지나기만 기다리셔야 돼. 왜? 그때 알곡 추수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 추수하겠다고 써놨어요, 성경에. 근데 그때 구원받는 숫자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지금 가르쳐줬도 잊어버리고 거기까지 안 갈 분도 여기 많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배우고, 첫 번째 들림 사건, 그 다음 두 번째 화에 들어간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두 번째 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피난처로 가는 게, 그 기간이 짧으면 3년 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3년 반으로 얘기하는데, 그 3년 반 얘기가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3년 반인 거예요. 근데 그게 두 번째와 끝부분에 나와. 그러면 그 앞부분이 1년이나 2년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면 한 5년, 내가 볼 때. 안 그러면 짧으면 3년 반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만 견디시면 돼요. 왜 자꾸 두 번째에 들어가는 얘기를 할까? 생각보다 많이 남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남아요. 다른 교회들은 엄청 많이 남아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상당히 준비가 돼 있어서 한 3분의 2 정도, 어젯밤에 주님이 알려주신 것에 비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분의 1은 또 남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모든 분들이 이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리고 다음 달에 안 와도 예수님은 언젠가 6개월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100% 오시는 것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확실한 증거가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는 뒤도 돌아보시면 안 돼요. 왜? 성경대로 돼가니까. 오직 앞만 봐야 되는데, 오늘 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애원이 나왔는데, 미국의 땅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쫙 지금 갈라지고 있대요. 아프리카도 지금 갈라지고 있대요. 그러면 뭐예요? 산이 지금 옮겨지고 있죠. 지하에서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다고 나왔어, 오늘. 그게 이제 겉으로 나오면은 쫙 갈라지면 거기에 바닷물이 유입되면 또 거기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각 변동이 땅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이미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아프리카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갈라져서 계속 벌어지고 있고, 미국도 북미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북미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와, 지금 그럼 땅이, 이 판이 엄청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될 확률이 지금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산이 움직인 거예요. 이 땅이 여기가 이렇게 쫙 갈라서 이 길이가 한 10m 벌어져 봐요. 그럼 여기 물이 쫙 차봐요. 강이 되는데 이게 한 100m 벌어져 봐요.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바다에서부터 벌어지면 산이 움직이는 거죠. 이런 걸 보시고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대로 세상이 되어진다 확실히 느끼시고,
가족끼리 확실히 준비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